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과 상의해서 결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구원의 강권적인 계획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자체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 자체로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영원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싶으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당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신 또 경험하신 인생은 다 다르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망이 없으며 우리 스스로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의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나아갈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몰아넣었다는 사실이죠. 내가 그동안 그토록 추구하고 갈망했던 것들이 사실은 죄로 가득 찬 껍데기일 뿐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고 내 인생이 완전히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크기만큼 기쁩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강단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미국에서부터 출발한 이 교회의 성장 운동은 교회에서 십자가와 죄에 대한 선포를 약화시켰고 이는 그대로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성장학의 이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작고했지만 미국 수종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는요 한국에 와서 이 교회 성장학 강의를 꽤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많이 설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은혜에 대하여 설교하십시오.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많이 말씀하십시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설교하는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은 현재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말한 복음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반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반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음적이고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교회가 성장만 하면 될까요? 꽁 잡는 게 매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교회에서 무분별하게
흡수하게 되면요, 정말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오히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집요하게 설교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게 될 때 회개하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야말로 교회의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임을 발견하기도 전에 교회의 직분을 맡고 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꽤 괜찮은 죄인인 줄 착각하는 거죠. 죄가 있더라도 언제나 내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함부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절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경험한 사람은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크기가 바로 나의 죄의 크기였다는 것을 알기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하고 죄의 대가는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무게와 그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뻔뻔히 죄를 지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죄를 지은지를 모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그렇게 죄를 짓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뻔뻔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점점 고개를 쳐드는 것이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요,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알려고 노력을 할 텐데,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너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알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 무지에서 알무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죄인인지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그냥 남아 있으면 우리의 수명이 다 끝날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엄중한 유죄 판결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했고 반역했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밀쳐내고 배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규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흔히 죄 회개를 말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행위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이 죄 회개가 이 행위에 대한 후회라면요,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온 사람들은요, 회개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꽤나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고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노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도가 자신을 향해서 파괴적인 정죄 의식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 가까이 더 나아간 겁니다. 빛 가까이. 우리가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티가 보이고 죄가 보이는 것이죠. 그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가 얼마나 빛 가까이 갔음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시 한번 그 자신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또한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은 그러나라는 역접으로 시작합니다. 앞에 이야기를 뒤집는 것이죠. 바울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16절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하며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고 참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의 만남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작은 죄도 모른 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분이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에게 내려줘야 될 그 형벌을 내리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 이 둘을 충족시키기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를 우리 대신 죽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것도 그냥 목숨을 거둬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최고로 고통스럽고 추악한 방법을 취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질이 나쁘고 지은 죄가 무거울수록 죄수의 형벌 또한 더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쉽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최대한 살려두고 최대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방식을 택하여 그에게 형벌을 가할 때만이 그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는데 그냥 죽이시지 않고 가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모욕을 동반하여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다 가능했지만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이시지 않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누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는데 찬성할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죽이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에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고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오래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가두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도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바울이 구원 얻을 때까지 주님은 참으셨다는 거죠. 바울이 돌아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오래 기다리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돌아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무게, 또 우리의 죄의 무게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하심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의 영혼을 이끌고 가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영혼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